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누가 큰가, 누가 더 큰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는 이라고 또 말하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천국에 가면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천국에는 그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보석 기둥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지지 못한 것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과연 천국에 갔다 왔으면은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시면서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누가 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할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준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힘이 좀 있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삶인가라는 기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인 사건 역시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벌써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니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박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 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좋은가, 더 힘이 센가, 더 큰가, 또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는가, 또는 많이 배웠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가 라는 것이 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참 겸손한 것은 참으로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면 내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실족게 한다라는 것은 그 믿는 자 하나, 이 소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이것은 결국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만들면 이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그랬는데, 누구의 목에 맷돌을 달리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실족게 하게 되면은 그러한 형벌이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물론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결국은 그 실족게 한 사람이 이제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것이 그 실족게 하게 되는 것이 그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오히려 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게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으면,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족게 한 그가 연자 맷돌을 두고 빠지게 되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족게 하는 것이 그거보다, 차라리 실족게 하는 것이 그거보다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만큼 그것이 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지금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그 쉬운 성경이나 이런 공동 번역에도 보니까 똑같이 더 지금 개역 성경보다는 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t would be라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경하다, 그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물론 많이 다르지만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실족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벌써 앞에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한 그 가치관이 있고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갑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 자세가 있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참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할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날 영접함이니, 그 전에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에 이러같이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서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말석에 앉아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저 앞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상주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저 미안하지만은 저 밑에 내려가 앉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참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눈 말씀, 18장에 나눈 말씀대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오늘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합니다. 겸손한 것은 참으로 어디를 가든지 교만한 모습보다 겸손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러게 할진데,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수준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그러거니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길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에도 말씀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여기 가서 이르되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래놓고 그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앞에 그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세리와 창기들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있고 또 천국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알려면은 벌써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지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서는 그런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은 그러한 자가 천국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데 어째 이런 자들이 먼저 갑니까?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회개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벌써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율법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노라 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이러한 것을 다 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 것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나은 것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으다라고 해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서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참 다른 사람 앞에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이 낮아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